상반기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반기에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전진해 가보자. 남의 평가 따위는 매우 작은 일로 여기자. 좀 크게 말하면 신경 쓰지 말고 꿋꿋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마 세상에 발명된 것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것, 귀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일 마취제가 없이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상상도 못하겠지요.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워낙 아프면 뭐라고 말해요? 앓으니 죽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아픔이 너무나 심하다는 걸 알지요. 근데 그 아픔을 진정하는 게 뭐예요? 진정제입니다. 이 마취제를 발명한 사람은 1811년부터 1870년까지 살았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빵집 아들로 태어나서 14세에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29세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술을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수술할 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수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수술한 거 아닙니까? 대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재웠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어떤 방법으로 깊이 재우면 사람들이 수술의 고통을 못 느끼겠다. 그리고 사실은 미안하지만 수술하고 나서 깨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그래서 무통주사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을 보니까 깨어났어요. 깨어난 다음에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그 여자를 보고 막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오히려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그냥 멀쩡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만들 수 있겠다. 저렇게 깊이 잠들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마취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년에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여러 가지 의사로서 또 개발자로서 많은 것들을 개발했는데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면 뭐가 당신에게 가장 큰 보람된 일입니까? 무엇을 발명한 일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기자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앞에서 좀 무거운 말씀을 1절 이하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해주었거든요. 어찌 보면 나는 이렇게 낮아지고 너희는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을 좀 비난하고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혹시 곡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1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뭐냐면 14절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다. 왜 했냐면 너희를 내 자녀처럼 여겨서 내가 권면한 거야.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진정한 권면은 권면으로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가 되고 진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들어보면 너도 나도 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달라들어요? 가르치려고 달라들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선생이 돼요. 스승이 됩니다. 입만 벌리면 다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를 다 무시하고 내가 하는 건 다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안 그러세요? 제 주변은 다 그래요. 내가 뭐만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선생이야. 선생이 널려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봐요. 야, 너 유대교인으로서 그러면 되니? 너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많지 않아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위해 군림하고 너희들을 막 권면하고 너희들을 막 나무라고 너희들에게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다? 아버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모든 주변의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막 훈수하려고 들고 막 남이 하는 꼴을 막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언제나 될 수 있다. 교회만 그냥 등록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천국은 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뭐 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괜히 어줍지 않게 가르치는 훈수꾼이 되지 말고 뭐 해라?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소신껏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율천면 신풍리에 애양원 예배당이 있지요. 그 뒤쪽 동도섬에 세 개의 무덤이 여러분 가서 보셨을 텐데,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곳 아니에요? 당시 한센병 환자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른 후에 50도 안 된 48의 세상을 떠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과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 자기 25살, 19살 두 동인군과 동진군을 잃어버린 그 두 친구들의 무덤이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야, 정말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았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한센병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그들을 진짜 사랑했던 분 아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손 목사님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천국은 사실은 아무나 오라고 부르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만 들어오라고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아버지가 되자.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들도 이걸 좀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볼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사실은 바울은 독신입니다. 이게 아들이 있을 수 없죠. 독신이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들었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도 여러분 다 배웠다.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다시는 바울은 못 와. 우리끼리 그냥 해도 돼. 목사 부재론이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시 당회장을 노회에서 별도로 파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처가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교회가 있고 미조직교회가 있는데 한번 복잡한 설명은 대약하고 정상적인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굳이 필요해서 우리도 통영 다 알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설교하면 되는데 라고 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이렇게 바뀔 때 잠깐 공석일 때 교인들 스스로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설교자를 세우는 것이 온당합니다. 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성경 좀 안다고 좀 교회에서 뭘 좀 배웠다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좀 안다고 스스로 막 이렇게 떠드는 것이 어떤 교회의 지도자나 아버지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이 아니라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Are you Jesus?라는 말인데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한 예화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자기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당연히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왔어요. 동료들이 쏜살같이 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 승강장 옆에 있었던 그 노점상의 야채 과일이 담겨져 있는 박스가 그만 엎어져서 바닥에 구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빨리 공항에 가야 될 상황이어서 폴의 일행은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타고 막 폴을 향해서 빨리 타 하고는 막 야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점상 할머니는 당황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난 다음 비행기로 갈 테니 먼저 가라. 그리고는 일행을 보내고 자기는 남았습니다. 가서 할머니를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딱한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할머님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주워 담고 다시 이걸 뒷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드리면서 할머니 이 정도면 이거 새로 다 상해서 팔지 못하는데 판 값이나 훨씬 괜찮을 겁니다. 훨씬 더
할머니에게 이득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장사 접고 들어가시지요 하고는 돈을 손에 쥐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Jesus?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택시 타려고 하는 하나의 손님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막 땅에 쏟아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놈아 내놔 막 왜 이랬어 하고 막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할머니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도했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당신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You must be Jesus.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푸른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내가 언제쯤 누군가에게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들어봤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들은 말이 기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밤에 잠을 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몇 푼 주면 되지 뭐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말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지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들이 계속해서 능력 상관없이 죄종 무시하고 교만해서 너희들끼리만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뭘 들고 가겠다? 매를 가지고 들고 가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내가 뭘로 갈 것이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 이렇게 여러분께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의 문학자로 꼽히는 종합적 천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괴테가 유명한 말을 많이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스승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전도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고 하나는 누구다? 나다. 그 사람이 까칠게 굴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 사람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도 뭐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그 결국은 누구에게 화내는 거니까? 또 자신에게 화내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조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고 미래는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될수록 성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이나 행동은 결국은 후회만 남고 절대로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현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그 일에 정성과 정열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증오는 인간을 비열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타락시킵니다. 될수록 넓은 아량을 갖고 남을 포용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미래를 하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늘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당장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뭘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알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내가 소신껏 하반기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이런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어줍지 않은 훈수꾼이 되지 말고 서로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참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